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강건한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제 지식과 제 어떤 실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야훼시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할 때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들이 가끔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합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고 내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 속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몇 번 산다고요? 한 번.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죽기 싫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살기 싫어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야지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주저앉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시간의 낭비이고 또 내 심적인 놀라운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염려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문제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이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로 부족할까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활에 큰 위기를 만났던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풍랑이는 바다를 생각하고 거기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베드로는 고기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 이런 것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생활이 그는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배운 것이 그거였고 매일 하는 일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잡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의 생활에, 그의 환경에,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기가 닥쳐왔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가 다가왔지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주는 문제, 그 문제가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은 적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밤을 세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바다까지 닿는 사람입니다. 고깃대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턱에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대부분 염려하고 그 다음에는 포기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생을 포기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계가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어쩌면 자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정말 돈 없는 사람에게만 생길까요? 아니면 문제가 정말 어떤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만 생길까요? 아닙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준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병들어서 죽었기도 했겠지만 또 정적이 있었고 또 생활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위기간을 갖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권력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막강한 힘이 있어도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왜 10년만 왕위에 올랐겠습니까? 그들이 왜 80세를 더 넘어 살지 못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구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최고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팍 상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돈이 없을 때 어깨가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어깨가 힘이 어떻게 들어가요? 팍 들어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깨가 축 처지고 코가 쑥 빠졌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의기양양해졌어요. 친구들을 막 동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막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까지 자존심이 팍 상했던 베드로의 자존심이 팍 살고 기가 팍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져서 베드로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들어오시면서 어깨가 축 처지고 코가 쑥 빠진 분들은 나가실 때는 어깨를 탁 펴고 고개를 탁 세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의 의도대로 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베드로의 실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지능공사에서 나와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버리고 오직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이미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 해결 방법을 아니까.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없지만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살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주고 아니면 뒷돈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래 죽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눈물이 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여러분 그 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도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안 계세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를 왜 이 3평 이 좁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잘 믿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은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하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너희 무엇대로? 믿음대로. 자, 이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에 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걱정이다, 염려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될지 말지 하는 믿음이면 될지 말지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문제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배를 꽉 채워도 넘치고 아주 그냥 힘을 팍팍 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존심도 되찾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베드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배에 고기만을 많이 잡고 끝났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던 어부, 전설적인 어부, 이렇게만 이름이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잘은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해양박물관에 전설적인 어부 베드로, 그래서 수염 기르고 다 이런 어부 모양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세상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더 큰 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냥 고기잡이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들은 베드로 알지도 못해요. 베드로의 비읍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세상에 이름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시장에 갖다 팔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그냥 끝났겠습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서 또 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모든 것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 기적의 복, 차고 넘치는 복, 나눠주는 복,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고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